1절 2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했는데 우리가 아멘 하기가 좀 거시기 하시죠.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인데, 칼로 죽이니 하니까 아멘 해버리면 조금 이게 좀 어색한 느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터닝 포인트, 그들의 삶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런 키워드 하나 정도, 그들의 삶을 이렇게 관통하는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 네 번째 야고보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정보가 좀 있으십니까? 야고보 하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긴 한데 참 성경에 별로 그 기록이 나오지 않는 그런 인물입니다. 야고보서가 있죠. 그런데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다른 사람입니다.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초대교회의 두 기둥인 베드로와 야고보의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는 참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야고보는 그렇게 쉽게 볼 인물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우리가 읊을 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렇게 우리가 베안, 야요, 빌바, 도마, 야다, 시가 이렇게 12명을 합니다. 근데 세 번째 베드로, 안드레가 형제고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이 형제죠. 그 야고보가 요한이 아마 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핵심 측근 3인방이 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갈 때 예수님이 제자 3사람만 데리고 갔고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3사람만 데려갔고요. 게세마네 동산에서도 마지막에는 3사람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야고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이 예수님의 핵심 중에 핵심 측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12명 중에서도 3명의 인너서클에 속하기 때문에 대단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야고보의 편지도 없고요. 야고보가 설교했다는 것이나 야고보가 어디서 어떻게 전도했다 이런 내용들도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사도행전, 사도들의 이렇게 사역을 소개한 사도행전에도 야고보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사도행전 12장에서 그가 헤롯에 의해서 참수를 당한 12사도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다. 딱 그거 하나 야고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뒤에는 베드로를, 이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서 또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다가 천사가 밤에 이 베드로를 탈옥시키는, 그게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이 옥에서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탈출을 시켰는데 야고보는 그것조차도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별명이 보아너게다, 우레의 아들들이다. 이 야고보와 요한, 어제는 우리가 요한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요한과 더불어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성격이 거칠고 급하다는 소리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들을 다 죽여버리자고 했던 인물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치맛바람으로도 유명하죠.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권세를 잡을 때 야고보는 오른쪽에 요한은 왼쪽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바로 그 인물이 야고보입니다. 성격도 꽤 급했을 것 같고 강했을 것 같은데 그가 한 일, 그에 대한 기록은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것 외에는 기록이 없다. 그러면 그가 순교를 당하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품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너는 3인방 가운데 들어있고 예수님의 제자 그 중에서도 핵심 측근인데 별일 하지도 않다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렇게 천국으로 왔나? 그렇게 그를 책망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수고했다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준 이 땅에서의 모든 임무를 너는 성실이라 완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지만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야고보는 그야말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무런 사람들의 알아줌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알아줌만 가지고 이 땅에서 묵묵히 사역하다가 최초의 순교자가 된 인물입니다. 야고보의 삶은 우리에게 딱 하나 잘 되고 이름이 나고 그의 행적이 소개되고 유명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그를 높이 세워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을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마음 한켠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정을 받고 싶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알리고 싶고 두루두루 좀 성경에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는 하지만 그래도 누가 좀 알아줬으면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 우리 마음 한켠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 대접을 받고 여기서 다 인정을 받고 나면 천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도둑이 오지 않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곳.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행적을 이 땅에서 다 보상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야고보의 이 기록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알고 계시고 너를 기억하고 계신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 적금을 붓고 있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은밀히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게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를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봐야 할 것입니다. 내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 앞에서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인가? 아니면 내가 영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인가?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무 죽여 세우고 너무 그를 인정해주고 하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늘에서 다 받을 건데 지금 내가 적금을 지금 붓고 있는데 그거를 여기서 너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죽여 세우고 해서 여기서 다 받게 하면 하늘에서 내가 받을 것이 없지 않을까? 이 땅에서 은밀하게 위대하게 사역하는 모든 사람은 하늘에서 별같이 빛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비록 내가 하는 일들이 잘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가 별로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지만요, 초대 교회에서는 그를 대단한 성인으로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기록이 꽤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가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에서 순교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그의 유해가 교회 역사에 의하면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라는 곳에 그의 유해가 묻혀져 있고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그 곳에 안치가 되어져 있다라고 서방교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까미노 데 산티아고라는 산티아고 가는 길 하는 순례의 길이 중세 때부터 한 1500년 이상 가장 유명한 이 순례의 길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제 버킷리스트이기도 합니다. 프랑스에 있는 생장 피포르라는 곳에서 산티아고까지 한 800km 되는데요, 거기 보면 노란 이 조개 모양으로 된 화살표가 있는데 그 화살표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그 길을 800km를 걸어갑니다. 하루에 한 20km 정도 걸으면 한 4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 영적 순례의 길을 걸어간 책들을 제가 꽤 읽어봤습니다. 너무 그게 부럽기도 하고 내가 꼭 한번 가봐야지. 근데 그 길을 걸으면서 많은 영적 깨달음, 특별히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왔다가 온데 짐 무르고 하면서 짐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가볍게 하고 내려놓고 결국에는 신발만 신고 그렇게 두벅두벅 걸어서 그곳까지 가서 그 성당에 가서 그 앞에 가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그 순례의 길이 이 사도 야고보를 기념하는, 혼자 조용히 순례의 길을 누구도 대신 걸어주지 않고 혼자 걸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그 부족함을 회개하는 그런 곳이 산티아고 순례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환우님들, 지금 내가 이렇게 누워있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잡을 힘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도 외면치 않으시고,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시고, 사람이 몰라주는 거 아무 문제 아닙니다. 이 사도 야고보의 삶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
좀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모든 보물을 하늘에 쌓아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 알아주시면 족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 의지하지 않고 다른 어떤 은혜에 의뢰하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등도 들여주시고 우리에게 적절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